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그동안 인사하지 못했지만요, 그래도 적어도 오늘 하루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인사처럼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바라고, 또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어둠을, 사망의 그늘을 빛으로 비춰주셔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매번 성탄절 때 비슷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당시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호구조사, 호적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한 내용입니다.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황제의 칙령을 따라서 이제 자신의 고향을 가 자신의 그 호적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시기와 겹쳤다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요, 로마는 그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구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탄생의 애언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요셉도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지나 베들레헴으로 내려가 호적을 신고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만삭인 아내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호적을 신고하러 이제 그 베들레헴에 찾았는데요, 그 만삭인 아내가 쉴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요,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여러 곳을 돌아다녔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여관을 문을 두드리며 빈방이 있습니까? 우리가 거할 곳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그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대답에, 물음에 뭐라고 여관 주인이 대답하냐면요, 빈방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마 조금 상황은 틀리지만요, 며칠 전에 코로나에 걸린 산모가 출산을 하기 위해서 구급차를 부르고 구급차를 타면서 여러 곳을 전전긍긍한 모습이 아마 연상될 겁니다. 그 구급차를 타면서 구급대원과 공무원들, 이제 그 보건소에 있는 공무원들이요, 무려 16곳의 병원을 연락했답니다. 산모를 출산하기 위해서 16곳을 전화했는데 16곳 병원에서 모두 거절을 당했대요. 산모의 출산,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그 기쁨의 순간에 무려 16곳에서 좌절을 맛보았고 16곳에서 거절을 맛보한 그 산모가 결국은 구급차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는 애타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구급대원들은, 또 산모는, 가족은 애타는 마음으로 전화를 돌렸을 거예요. 다급한 마음으로 전화를 돌렸을 거예요. 한 번만 부탁한다는 마음으로 전화를 돌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처럼요, 빈 병상이 없다는 말만, 우리는 받아줄 수 없다는 말만 돌아오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구급대원들이 처치를 잘하고 판단을 잘해서 구급차에서 안전하게 났다는 소식을 우리는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 애타는 마음으로, 그 다급한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앞둔 요셉은, 마리아는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곳의 문을 두드리면서 빈방이 있냐고, 우리가 출산을 하기를 원하는데 출산할 곳이 있냐고 아마 두드리며 나갔던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물어봐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오늘 말씀 제목이라는 거예요. 정말 빈방이 없었을까?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 전 지역을 다녔을 거예요. 아마 자신의 인맥을 통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모든 곳에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그는 다녔을 거예요.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한 번만 부탁한다는 그 마음으로 그들은 빈방을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돌아온 것은요, 빈방이 없습니다 라는 답변이었어요. 정말로 그곳에,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빈방이 없었을까? 정말 출산을 앞둔 산모가 거할 빈방 하나가, 침상 하나가 정말 그곳에 없었을까? 우리는 한번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산모의 사건이 있기 전 누구를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고위공직자 중에 아들이 아팠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그 병상을 찾기 위해서 응급실로 갔는데 없다는 대답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모른대요. 1시간 만에 병실이 났고요. 가장 좋은 병원, 가장 좋은 병실에 그 아들이 입원한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빈 방, 빈 병상, 빈 곳, 누군가에게는 없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만들어질 수 있는 방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난 그 당시도 정말 그곳에 빈 방이 없었을까? 정말 그곳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 마리아 한 명이 쉴 곳이 없었을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정치적으로 힘이 있었기에, 아마 능력이 있었기에 여러 개의 방을 가진 집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수장이었기에 여름에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그런 별장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한 그는 공무를 하는 사람이었기에 공무를 보는 그런 사무실이 한 개의 방이 아닌 여러 개의 방을 가진 그런 사무실도 있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 로마인들이 출장에 오면요, 그 관료들을 모시고 접대할 관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관저를 통해서 그들을 접대하며 또 그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쉼의 공간을 아마 헤롯은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헤롯은 빈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빈방이 있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빈방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헤롯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던, 그 당시에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사람들이 칭송했던 제사장들도 그랬고 서기관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구주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을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기록했던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다윗의 자손 중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 메시아를 예언하였고, 그 예언을 전하였고, 그 예언을 기록하였던 사람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알고 있었는데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전하고 있었는데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탄생할 그 방 하나를 준비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 마리아가 또한 요셉이 찾아 나섰을 때요, 빈방 하나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다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갈망했다면요, 아마 그 예언이 선포되는 그날부터 준비했을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방을 준비하는 건 힘들어도요, 10사람이 방 하나 준비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100사람이 방 하나 준비하는 것 그렇게 힘든 일 아닙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방 하나 준비하는 것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던, 전했던, 기록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방 하나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방 하나를 그들은 예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 예비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요, 정작 태어난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부탁할 때는,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부탁할 때는요, 기꺼이 그것을 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지만, 나와 관계 없었던 그 연약한 여인에게는, 나와 관계 없었던 그 가난한 요셉의 가족에게는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빈방이 있었을 것인데, 빈방을 준비했을 것인데, 또 그들에게는 빈방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빈방을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원래 악해, 원래 그래 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선하고 좋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평범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과연 그들은 예수님 위해서 빈방을 내어주었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도, 선하고 좋은 사람들도요, 이웃을 위해서는 때로는 선을 베풀고, 이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실천을 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빈방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그들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빈방을 내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빈방이 없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관에도 빈방이 없었다라고 말하니까, 설마 여관 주인이 빈방이 있는데 그 연약한 출산을 앞둔 여인을 보고서도 빈방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빈방이 없었기에 성경에도 빈방이 없었다 기록하였고, 그곳에서도 빈방이 없었다 이렇게 여관 주인이 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빈방이 진짜 없었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방 나눌 수는 없냐고요. 나에게 배정된 그 방, 여러 개의 방 중에 내가 조금 불편을 감수하고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방을 하나 나눠 줄 수 없냐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구세주 나시기를 기다렸지만 태어날 구세주에게 방을 양보할 사람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단지 내가 그 방을 먼저 와서 차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방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많은 그 예약을 뚫고 내가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임신한 여인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신한 건 봤어요. 임신한 건 알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가 임신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런 무관심 때문에 마리아의 그 만삭된 몸을 실 곳, 그 빈방을 내가 나누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 무관심뿐만 아니라요, 나와 관계없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던 거예요. 만약 그 여인이 내 가족이라면요, 아마 구급대원과 공무원이 16번의 그 전화를 걸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했을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전화 또는 그 수화기를 두는 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탁했을 거예요. 이번만 한 번만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번 한 번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 산모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부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요, 마리아는요,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가족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이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의 친족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의 아픔을, 그 여인의 애탐을, 그 여인의 간절함을
나와 아무런 상관없다는 그 이유만으로 무시해버린 상황이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른 것은 또 의심해 보면요, 뭐냐면 그곳에서는요 많은 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방 중에 분명히 그 소식을 들으면 나누어 줄 좋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여관에, 베들레헴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왠지 모르지만 임신한 여인이 방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방에서 쉬고 있을 때 그들은 언제든지 그 소식을 들으면 나의 것 나눌 수 있는, 나의 것을 베풀 수 있는, 나의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곳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임신한 여인이 방을 찾고 있다는, 쉴 곳을 찾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나누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제가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걸 별로 잘 못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받는 것을 잘 못합니다. 참 제가 주는 것만 잘 받아도 부자로 살 건데 이 받는 것을 잘 못하고, 또 제가 부탁을 잘 못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부탁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 부탁을 거절할 분이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계시겠습니까? 제가 배가 고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장면 하나 사달라 그러면요, 자장면이 아니라 탕수육까지 사줄 분이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제가 쉴 곳이 없어서, 제가 누울 곳이 없어서, 제가 쉴 곳이 하루 필요한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방 하나만 저에게 좀 내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방 하나 내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신방하다가 지쳐서 아유 성도님 죄송한데 제가 잠시 여기 쉬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예 그 집을 비워서 제가 신경 쓰이지 않도록 쉴 수 있도록 해주실 분이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부탁을 잘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제가 잘 받지를 못해요. 뭐 성격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여관 주인이 꼭 제 입장 같아요. 아마 여관 주인은요, 그 손님들의 편안을 위해서, 그 손님들의 안식을 위해서 각 방마다 문을 두드리며 혹시 양보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숙박부를 보고 예약 현황을 보고 우리는 빈 방이 없습니다, 사무적으로 대답했을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을 보면서도,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도 그 여관 주인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것을 그냥 행하고 말았던 거예요. 만약 그 여관 주인이요, 자신의 방이 몇 개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방을 두드리면서 미안하지만 안타까운 상황이 있으니까 내가 환불을 해줄 테니까 방 하나 빌려줄 수 있냐고, 방 하나 내어줄 수 있냐고, 아니면 방을 같이 쓸 수 있냐고 부탁만 했어도 그곳에는 그 부탁을 들어줄, 그곳에서는 그 어려움에 동참할, 그곳에서는 그 어려운 현실에 자신의 것을 충분히 내어줄, 헌신할 그런 백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온 그 여관 주인은요, 빈방이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빈방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 버립니다. 그 여관 주인이 조그만의 수고와 또 자신의 모든 것, 자존심을 내려놓고, 불편함을 내려놓고, 자신의 이미지를 내려놓고 만약 그 방들을 돌아다니면서, 아니 옆 사업체의 그 방들을 돌아다니면서, 아니 사업하면서 관계 맺었던 그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여러 여관이나 여러 곳을 두드리며 전화를 하며 구했다면 정말로 베들레헴에서 마리아가 쉴 그 빈 방 하나 찾을 수 없었겠습니까? 정말 베들레헴에서 마리아가 안식할 그런 곳을 헌신할 백성이 한 명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명이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그 딱한 사정을 알고요, 이곳저곳에서 그 애탐을 알고요, 이곳저곳에서 그 간절함을 알고 내 방을 쓰십시오, 내 것을 쓰십시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어 놓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보내고 있어요.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요, 마음이 아팠어요. 왜 아팠냐?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모여서 오늘 이제 11시 예배는 또 우리 칸타타가 준비됐고요,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찬양을 함께 들으며 함께 나누며 또 함께 고백하며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코로나가 와서, 왜 작년에도 그러더니 올해도 와서 이제는 아이들을 통해서 축하 행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나오고 싶은 예배에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불편하지만 이쪽 예배 가라 저쪽 예배를 가라 그래야 되는지 좀 불편했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냥 방역수칙을 어기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할까? 다른 교회처럼, 다른 곳처럼 그냥 방역수칙 지킨다고 하면서 속이면서 할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요, 한 주간 내내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한 건 뭐였느냐?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돕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비전센터를 세우고 있는 그 필리핀 지역에 어려운 교회 소식이 계속 들려왔다는 거예요. 일부러 전화를 안 했습니다. 일부러 아는 분들에게 연락을 안 했어요. 그 상황을 알기에, 그리고 그들의 애탐을 알기에, 그리고 그것을 들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알기에 안 했어요. 그런데도 페이스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SNS로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 연락이 와요. 성탄절날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저번 주까지 예배 드렸는데 태풍이 지나고 가니까요, 다 무너져 버렸대요. 하나님 앞에 모이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 모일 곳이 없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태어난 것을 축하하며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이제는 모일 곳조차 없어서, 아니 먹을 것조차 없어서, 먹을 물조차 없어서 때로는 교회 안에 강도가 들고요, 때로는 그 교회에 쓸 것을 다 훔쳐가 버리는 그 상황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요, 특별히 오늘 말씀과 함께 들으면서 내가 여간 주인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조금 불편하면, 내가 조금 내 자존심 내려놓으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하면, 내가 조금 그 현실을 성도들에게 나누면 분명히 그 현실에 대해서 아파하고 동참하고 함께할 성도들이 있을 것인데, 빈 방을 내어줄 사람이 있을 것인데, 나의 것 나눌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여관 주인이 그렇게 아니하여서 빈 방이 없습니다. 결국 마국간으로 가버린 예수님처럼 내가 그러고 있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나에게 빈 방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그런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또 그 사람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얻은 그 모든 것이 나의 수고로,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이룬 것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들었기에, 또 이제는 그 마음을 알았기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다음회에서요,
이번 성탄절 그 모든 헌금을 성교헌금과 그 피해를 당한 그 필리핀의 성교헌금과 또 구제헌금으로 쓴다고 결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물론 우리 교회도 힘들죠. 물론 우리 교회도 넉넉한 게 아니죠. 하지만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 세상의 참 빛으로 오신,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적어도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 지역과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가 부담스러워요. 저 성격상 잘 못해요. 하지만 내 모습이 여관 주인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말씀을 나누니까요. 혹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쓸 것도 부족하지만 여유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이 동요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분 있다면 우리의 작은 정성을 통해 그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힘이 되는, 소망이 되는 이번 성탄절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